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 오늘은 오랜만에 5장을 읽습니다. 여기까지 31장까지는 이제 진짜 만든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려는 명령을 받는 중이거든요. 계속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명령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도 받고 꽤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5장을 한꺼번에 35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까지는 아직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인데요, 모세에게. 이 31장에서는 만들 담당자, 성막을 만드는 공사 책임자를 임명하십니다.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책임지게 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서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호크마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을 호크마, 지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막 만드는 책임자를 무슨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만드는 기술을 가진 지혜로운 장인들이죠, 말하자면. 이 장인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또 교회에서건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냥 어떤 사람이 혼자서 내가 리더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또 여기서 보면 이 공사 책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2사람을 세우시면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막 지을 방법을 다 알려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31장의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주십니다. 오늘 읽는 부분, 사실 31장도 그렇고 35장에도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35장은 이제 모세가 그 모든 명령을 다시 이제 백성에게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안식일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을 주신 후에 안식일을 주셨고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으면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도 하기 전에 쉬는 이야기부터 갑자기 하시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좀 생뚱맞게 성막 만드는 규례 속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실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요, 사실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만나를 거두지 않는 날, 요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따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할 때도요, 백성들에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지만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공사를 하더라도, 요 성막 짓는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꼭 쉬어야 한다.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일, 정말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 특히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분들도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쉬지 않고 하면요, 절대로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막을 짓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안식일은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안식일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것, 이 성막 만드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날 쉬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하다 보면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연애를 하다 보면 막 상대방을 위해서 막 뭔가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내가 내 연인에게 내 연애 상대방에게 혹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뭔가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원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뭔가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였고, 혹은 배우자일 경우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였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원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배우자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든 말든, 또 내 연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막 일하는 것에만 매몰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이 일을 내려놓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성막을 짓는 귀한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자칫하면 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막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고 내 일만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하면서도 막 내가 막 이 일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31장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내려와서 모세가 산에 대해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공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건 35장에 가서 나오고요. 32장부터 34장까지 갑자기 백성들이 사고를 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밌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게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성막교례 하면서. 등산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아주 가파른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평지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해서 이렇게 주변을 좀 살피면서 재밌게 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32장부터 34장이 말하자면은 이 성막교례 다음에 이어지는 좀 재밌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32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올라가더니 막 40일 40야를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다른 어떤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다른 걸 뭔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어떤 뭐랄까요. 신으로서의 약점이 있어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갈 어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의 형상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를 안심시켜줄 존재로서의 신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불안감,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의존의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의지 대상인 신이다. 맞습니다. 결국 신은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들이 그런 신을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신을 만들려고 했냐면 다른 신들은 이런 의지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보이는 뭔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 흔히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눈 감으면 갑자기 환상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 반드시 꼭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겐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일이 잘 풀려야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일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없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고요. 내 자녀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녀가 우상인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요, 제가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 우리는 보통 이제 요걸 볼 때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보는데요. 그 백성과 모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재밌는 게 모세가 막 아론한테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송아지를 만들어 놓거나 내가 뭔가 새겨놓은 게 아니라 나는 백성들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금이 있으면 금 가져와서 불에 던져봐라. 여기까지만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 어머 아뿔싸. 그냥 불에 금을 던져놓기만 했는데 송아지가 나온 거네 그래?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론이 재밌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3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한 다음에 32장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조각칼까지 써가면서. 그런데 모세한테는 나는 그냥 한번 불 속에 넣어봐라 했더니 이게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아론을 보면요 상당히 정말 연약한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세와 백성 사이겠죠. 모세와 백성 사이.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뭔가 대제사장이라는 책임은 맡았는데 자기의 역량은 그게 안 되고 자기의 또 뭔가 잘남이 없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더 저속하게 표현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깜냥이 안 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아론이라는 사람 보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도 있고 또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봐도 조금 너무 이상한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32장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33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말하자면 너희들 가나안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못 가겠다. 왜냐면 니네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니네랑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 다 내가 진멸해서 없애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이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고 우리가 받을 축복만을 좋아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럼 축복만 주세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나쁘다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 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 보게 되고요. 34장에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앞에서 돌판 주신 걸 깨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그들과 맹약을 맺지 말아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맹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 해쪽 속 에브론과도 맹약을 맺었고 그랄의 아비멜렉과도 맹약을 맺었거든요.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지금 바로 요 출애굽의 시점에서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는 34장 15절 16절 보시면 이 땅의 주민들은요 너무나 타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맹약을 맺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하는 풍습을 따라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맹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구별됨의 방법으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주시죠. 그리고 유명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사건도 있고요. 35장에서 이제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31장부터 3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